2020년 1월 19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제 12차 성경 통독 사경에 대한 마지막 광고를 드립니다.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5시까지 통독 사경에 열립니다. 1차로 우리가 80불로 광고가 나가서 벌써 80불로 타 지역에서 붙여오신 분 계신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식사를 우리가 외부에서 투고하는 바람에 120불이 돼서 모셔서 40불 내셔도 됩니다. 비행기 타시는 분들 꼭 항공편 5시 마치는 거 생각해 주시고, 월요일 아침 8시 반부터 해야 되니까 시간 조절을 잘 해주시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마 주일 저녁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 저녁에 오시면 저녁 식사는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숙박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아마 충분히 민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숨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숨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숨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에겐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어리석은 실수 하나쯤 있습니다. 제게도 있습니다. 그 바보짓이 50년도 더 전 일인데 아직도 왜 잊혀지지 않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 국민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자연 시간에 선생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으려면 썩어서 죽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설명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썩어서 죽으면 그냥 흙이 될 텐데 어떻게 열매를 맺는단 말인가? 어떻게 하든지 살아있어야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혼자 결심했죠. 선생님은 씨앗이 썩고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나는 어쩌든지 살아있어야 된다고 굳게 믿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 씨앗이 죽어야 열매 맺는지 이걸 설명 안 해주고 그냥 그거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워서 질문도 못하고 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월말고사 시험을 치는데 그게 문제에 나왔습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주관식 문제였는데 잠시 고민했습니다. 제가 답을 모르는 거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이 뭐라 그런지 분명히 기억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시험 치는 그 짧은 순간도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씨앗이 죽어 썩어 열매를 맺는단 말인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내 신념을 따를 것인가, 10살짜리가 신념이 있어야 신념이 있겠습니까만 저는 제 신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관식에 썼죠. 죽지 않고 잘 살아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제가 답을 몰라 틀린 거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 한 학기 끝나고 학기말 시험 치는데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월말 시험에 틀렸던 아픔이 있어서 이 똑같은 문제가 나왔네. 그러면 제가 그때는 정답을 썼을까요? 한 학기를 지나오는 동안 내 신념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씨앗은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서 또 우리 답을 썼습니다. 씨앗은 죽지 않고 살아서 열매를 맺는다. 역시 틀렸습니다. 우승은 제가 몰라서 틀린 거 아닙니다. 틀릴 거 알고 틀렸습니다. 10살짜리 고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기 내 신념이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살짜리 신념을 꺾는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어려웠습니다. 제가 제 신념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쓰면 틀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틀린 답을 썼습니다. 이유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답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죽어야 산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그 어린 나이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뒤에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철이 들고 나이를 먹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갈등은 나만의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서 오답을 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답을 훤히 알고 있으면서 정답이 아니라 오답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 삶의 선택에서 정답을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는 길을 택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진정 그렇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죽어야 살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정말 죽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더더욱 그렇게 산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불멸의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애국가보다 더 익숙하게 암송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의 선택에서는 그 가르침을 선택하지 못하는 아픔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신앙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죽은 믿음이 그래서 생겨납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라니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런데 죽은 믿음은 너무나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죽은 믿음이 우리 체질이고 익숙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행함은 없이 이론으로만 밝히 알고 있는 죽은 믿음, 겉은 화려한 장식과 향기나는 꽃으로 뒤덮여도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해골 같은 무덤 같은 믿음들이 오늘도 교회 안을 휘젓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군중들의 대대적인 환호와 영접으로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제자들에게 더욱 환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월절을 맞아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온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유대 군중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적 호기심이 많고 당대 세계 최고의 문화 국민이며 1등 국민이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그 지성인인 헬라인들조차 때를 지어 제발로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야, 예수님 인기가 유대를 넘어서 이제 헬라까지 영향을 주는구나. 이제야말로 권력을 잡을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 확실하구나. 제자들이 그런 착각에 안 빠졌겠습니까? 제가 그 상황에서 제자 입장이 되어보니까 그런 착각이 확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흥분되게 예수님 찾아가서 헬라인까지 예수님 찾아왔다고, 뵈러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헬라인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선생님, 헬라인조차 선생님 만나러 왔습니다라고 말한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놀라운 선포를 하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기절할 만한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제자들이 기다리는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예수님 입으로 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다니, 수많은 군중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며 이스라엘의 왕이여 환호하고 예수님도 본인이 영광을 얻겠다니 이제야 드디어 자신들이 꿈꿔왔던 그 세상이 오는구나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한 제자들은 헛된 망상에 더욱더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뿐 아니라 현대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부자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은 기도와 시간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인간들 마음에 평안이나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었습니까? 정말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간 것이 우리들 부자 만들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었습니까?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무리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고 그런 짓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영광과 제자들이 구하는 영광은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계획하시는 전혀 다른 영광의 내용을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 예수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굉장한 반감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막 미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 예수님이 너무 재수없는 소리를 했거든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 말이에요. 자기들 지금 잔뜩 기대에 부풀었는데. 첫째, 하나님 영광을 누리게 한 첫 번째 명령,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 죽어라 그랬어. 죽어라. 지금 살겠다고 지금 이 난리 중인데 죽으라는 거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 미랄의 생육 원리를 가지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역설적이게도 식물의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고 수확하기 위한다면 씨앗은 땅에 들어가야 되고 죽고 썩어야 합니다. 씨앗이 파묻히기를 거부하고 죽기를 거부한다면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미랄의 비유는 놀라운 영적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하늘의 미랄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많은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왕국은 세상의 왕국들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웅대한 대관식 대신에 쳐다보기에도 끔찍한 십자가 사형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영광은 칼과 권력으로 쟁취하는 혁명적 승리가 아니라 고난을 통한 승리였습니다. 인간들의 배신과 치욕을 통한 영광이었습니다. 게다가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선전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고민을 하며 십자가 지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지금 유월절을 맞아 거리를 가득 메우고 호산나 찬송하려다 외치는 그 군중들의 환호 속에는 예수님이 추구하는 영광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미랄의 죽음과 생육의 원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끝나고 우리는 그저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이나 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냥 십자가 감상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제자로서의 도리를 다 한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주님이 그렇게 죽고 썩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땅에 떨어지고 추락하는 경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썩는 상실감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었던,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대단한 직분을 가졌던 상관없이 이 과정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가짜입니다. 미랄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 열매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내 욕심과 욕망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신은 스스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오늘 지금 당장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어놓을 여러분 인생에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예수의 첫 번째 명령은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정신을 한마디로 가르쳐 정리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죽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배신당하고 치욕당하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죽어야 진정으로 사는 이 천국의 원리를 깨닫고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어서 자기 고집이 죽고 자기 의로움이 죽고 이기심이 죽고 무엇보다 달콤한 죄에 대한 욕구가 죽어서 십자가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써 풍성한 천국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신 두 번째 명령, 미워하랍니다. 미워하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전부 제정신이 아닙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십자가의 길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전부 모두들 환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었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은지 아십니까?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헌신됐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직업을 버리냐고요? 어떻게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버립니까? 그렇다고 영광을 누렸습니까? 오갈 데 없는 노숙자들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런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그들의 목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평소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기 쉽다는 중요한 경고이고 교훈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거나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님 가슴에 못 박고 있으면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 모든 원인이 어딘지 아십니까? 너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진리 같아요. 자기 생각이 다 옳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얼굴에 침 뱉으면서도 뻔뻔스럽게 사는 겁니다. 자기 생명이 너무 소중하고 아깝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는 없는 거짓말도 얼마든지 만들어냅니다. 이곳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조차 쉽게 내동댕이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복음 받고 살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이 필요한 상황인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모든 믿음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오직 인간적인 명예와 탐욕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겠어요? 다 잘 되고 싶고, 다 오래 살고 싶고, 다 높아지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세상의 그 가치와 기준을 초월하게 된다. 그렇게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고 잘 살고 싶던 마음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가치관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꺼이 맡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1운동 이틀 앞둔 1999년 2월 27일 3.1운동을 주도했던 민족대표 33인들이 서울 정동교회 오후 1시에 모였습니다. 마지막 독립선언서를 검토하고 결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남선이 작성한 독립선언서 초안을 다 읽어보고 민족대표들이 다 만족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 선언서 밑에 각자 이름 쓰고 사인하는 시간만 남았습니다. 그때 남강 이성문 장로님께서 밖에 볼 일이 잠깐 갔다 왔더니 돌아왔더니 장례가 막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몹시 시끄러웠습니다. 장로님 왜 싸우냐 물으니까 서로 먼저 자기 이름 쓰겠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장로님이 너무 한심해가지고 순서는 무슨 순서야? 이건 먼저 죽는 순서야. 누굴 먼저 쓰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손병이를 먼저 써!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죽는 순서라는 말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시끄럽던 장례가 찬물을 끼얹어서 조용해졌습니다. 죽는 순서라는데 영광을 위한 순서가 아니에요. 말이 민족 대표지 거기는 종교 간 개인 간의 주도권 문제도 있었고 순전한 희생과 죽음을 각오한 비장함이 아니라 아직도 명예와 영광을 더 누리고 싶고 자기 목숨을 지극히 사랑했던 인간들의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둔 제자들이 바로 독립선언서에 먼저 서명하겠다고 다투었던 그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게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그게 먼저 죽는 길인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예수님 옆에 자리 더 차지하겠다고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이 사는 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를 통한 죽음이 영원히 사는 길이고 진정한 승리를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당시 제자들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먼 나라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십자가는 제자들의 가치관과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들도 결국은 자기 목숨을 미워하여 주님의 그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며 사는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전부를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참된 평안과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예컨대 제가 지금 간암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상상합시다. 내가 지금 간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나를 수술하는 의사에게 내 전부를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 양반이 나를 마취를 하든 배를 째든 내 속에 장기를 자르든 무조건 맡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수술하기 전에 그런 동의서 사인하지 않습니까? 내 전부를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이 시간 당신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내 생명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그런 서약서 사인 안 하면 의사가 수술 안 한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육신의 목숨을 살리겠다고 인간 의사에게도 내 목숨을 기꺼이 내어 맡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 의사가 나를 살려줄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왜 그런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의 전 생애와 운명을 주님 손에 맡기는 사람을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목숨을 미워해야 합니까? 이 소중한 내 목숨인데. 그 목숨이란 것이 죄로 더럽혀져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큐트하고 노력해도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이게 내 목숨인데 내가 살려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워해야 합니다. 거짓과 온갖 죄로 물든 이 더러운 욕망 덩어리, 이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게 내게 너무 소중한 목숨이지만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악한 습관과 기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 자기 목숨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과 마약에 중독되어 있으면서도 그런 자신을 여전히 사랑한다면 끝내는 도박이 그를 죽일 것입니다. 마약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미워한다면 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이 자기 목숨에 애착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목숨 미워한다는 거 너무 손해보는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바보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게 사는 길이라, 사는 길.
그런 자기 절망이 없으면 인간은 자꾸 자기 목숨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엄청난 반역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의식조차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소리를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회개하는 소리를 들으면 분노를 냅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나보고 죄인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내게 무슨 죄가 그리 많다고 회개하라고 난리를 치냐 이거지. 죄에 대한 지적은 하지 말고 위로해주고 감사주고 변호해주기만을 바랍니다. 예수님 그러면 다 죽는다고 오늘 경고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사는 길은 죄에 빠진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의 목숨 소중하고 자존심 소중하지만 살고 싶으면 자기 욕망과 더러움에 젖은 자신을 미워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현대 기독교는 십자가는 없이 영광만을 원합니다. 끝없는 축복만을 바랍니다. 자기들이 현재 누리는 모든 평안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은 전리품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교만해요, 인간들이.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높임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 멸관이래, 그렇지? 자기 생명에 집착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서 불행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자세가 잘못되었으면 이미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저주받는다는 말의 내용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저주받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결코 그 안에는 오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부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달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썩어질 욕망의 목숨을 사랑하느라 삶의 기회를 전부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써 영생의 복을 누리는 천국의 영웅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영광을 누리기 위해 예수님 주신 세 번째 명령,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게 솔직히 무슨 뜻입니까? 그 의미가 뭘까요?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자기 생명조차도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과연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나의 영성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게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내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죽는 건 둘째치고 이게 아무리 내게 소중한 거라도 내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버릴 준비가 되어 있냐 말이에요. 그것이 취미일 수도 있고 오래된 습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있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가르침을 잘 받았겠어요. 여러분 저같이 이 시골에서 별별로 없이 목회하는 목사를 통해서도 목사님 때문에 운명이 바뀌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받아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제대로 배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목격했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제자는 예수님의 끝내 회개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실력이 없어서 제자들을 이해 못 시키고 가룟 유다를 회개시키지 못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끝내 회개하자는 거 예수님 책임입니까?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얻은 심각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주를 따르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며 책임입니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고 어떤 핑계나 원망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인한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인격이 달라졌습니다. 진리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말씀대로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그들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거는 자들이 됐습니다. 말씀에 목숨 거는 자가 됐다고요. 명예와 성공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아웅다툼하던 제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다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늘의 미라대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죽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멸망을 받고 높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진정으로 높아지는 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높아지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섬기십시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이 정말 높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말장난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장 본질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골고다로 가는 십자가 죽음의 길뿐입니다. 거기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케이블카도 없고 자동차도 없습니다. 무릎으로 기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용돈을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잘난 그 머리로 예수님을 돕겠습니까? 인간의 권력을 빌려드리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모든 야망과 욕심이 죽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죽는 것입니다. 기분 나쁜 감정이 죽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라면 자기 마음속에 누구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엔 십자가가 살아있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엔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내게 오면 모든 자랑은 없어지고 오직 말씀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는데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것입니까?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환호와 영광이 아닌 배신과 치욕스러운 모욕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으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아니 예수 믿고 팔자 고치고 내 이름도 내고 내 명예를 좀 얻어보자고 했는데 기껏 십자가 와서 죽자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좀 큰 소리도 치고 내 힘을 좀 한번 휘둘러 보려고 그랬는데 아니 이렇게 피해 입고 손해보는 길을 가야 한다고? 그래서 손해보는 생각 나서 이제 돌아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고 엄청난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몰라도 알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게 그런 줄은 꿈에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치욕의 길 그래도 계속 가시겠습니까? 그 엄청난 손실의 길을 계속 가시겠습니까? 고난의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없다면 그분과 함께하는 영광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끔 너무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분노가 나죠.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영광이라는 걸 알고 그걸 축복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하나님 나같이 별 볼 없는 걸 이렇게 높이시려고 이런 일들까지 만드는가. 우리가 치욕을 감당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신 것처럼 성도들 또한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정말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가장 밝은 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길잡이가 되고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맺으랍니다. 유명한 연설가였고 열해 동안 미국 상원의 원목이었던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피터 마샬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자주 들으셨던 개천지기라는 유명한 우화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마 지어낸 것 같습니다. 알프스 산자락에 풍광 좋은 어느 마을에 마을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그 마을은 알프스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온 아름다운 개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개천의 수원지에 물웅덩이에 찌꺼기를 잘 치워서 깨끗한 물이 계속해서 이 마을을 흘러오도록 하기 위해서 산에 살고 있는 한 노신사를 고용했습니다. 이 노신사는 아주 신실해서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산속에 있으니까 누가 그 사람 일하는 못 보죠. 산 구렁을 다니면서 순찰하면서 낙엽도 제거하고 가지들 제거해서 물을 오염시키는 또 퇴적토들 다 제거해서 신선한 물이 개천을 통해 흐르도록 했습니다. 개천의 맑은 물과 그 경치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점점 늘어났고 우아한 자태의 백조들이 수정같이 맑은 개천 위를 뛰어다녔습니다. 냇가를 따라 서 있던 여러 사업체의 물레방아들은 밤낮으로 돌아갔습니다. 농지에 물을 댈 수 있어서 식당에서 앉아보는 그 마을의 경치는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다시 마을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예산을 검토하던 중 한 사람이 개천지기에게 정기적으로 봉급이 지급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 눈에 잘 띄지도 않는데 왜 우리가 이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봉급을 줘야 되느냐? 아무도 본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다들 동의해서 그 노인을 해고시켰습니다. 몇 주 동안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어 낙엽이 지고 가지들이 물 웅덩이에 쌓여서 물의 원활한 흐름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맑았던 겨울이 황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물은 더 검어졌습니다. 한 주가 지나자 미끈미끈한 막이 뒤덮이고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자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기 시작했고 결국은 완전히 멈추고 말았습니다. 백조도 떠나고 관광객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주민들의 마음까지 병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마을 지도자들이 급히 모여서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중대한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고 다시 그 개천지기를 고행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만에 개천은 예전의 생명을 다시 회복했고 물레방아는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새로운 생명이 다시 한번 그 알프스 작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꿈에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개천지기가 마을에서 지닌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이 세상에서 가지는 가치와 같습니다. 아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무익한 것 같은데도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빛이 되고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성도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의 제자들을 존귀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게 꼭 명예와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나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의 제자들이 없으면 세상은 썩어가고 악취가 나고 생명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이 썩은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는 개천지기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을 오늘도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다른 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하며 제자들에게 세 가지 심각한 명령을 남기신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이해도 못하는데 지금 당장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같이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골고다로 함께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제자들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골고다로 가게 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 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별 의미가 없고 남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은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기뻐하며 묵묵히 골고다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에서 해같이 밝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자기를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로 인해 여러분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오늘 또한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죽어야 사는 원리를 진실로 우리가 이론으로 알 뿐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어서 날마다 주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목숨을 미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고난과 배신과 치욕과 수치와 끝내는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 길을 가셨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